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8-3강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가 돌아올 때에 경호할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고 왕께 구해도 왕이 그에게 충분히 흔쾌히 도와주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먼저 했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그에게 주어진 사법권을 이용해서 죽이거나 귀양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냥 울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부터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법적 문제를 하려면 법적인 전문가를 먼저 생각하겠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는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기도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정을 다 해놓고 막히면 급하면 그때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라 9장 6절에 거짓말이 아니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지혜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 백성의 죄를 앞에서 자기 죄로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마치 부끄러워서 낯이 부끄러워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해보면 나 때문에 일이 참 많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는 것도 있고 내 하나 사소한 감정 하나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고 순간적인데 요즘에 다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해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건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너무나 버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해보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해보면 잘못한 것이 전부 다 자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그런데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또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6절을 보시면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결과가 있죠. 죄와 허물은 결과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죠. 한번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잠깐만요.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죄악의 죄 결과죠. 죄 결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고요. 3장을 뛰어넘고 4장, 5장, 6장, 7장 읽어보면 도대체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1장 1절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들이 3장을 빼고 4장에 갑자기 보면 동생을 죽이고 또 세상 문화가 시작되고 빼앗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면은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거죠. 근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죄, 그것 하나로의 죄로 인하여 1장과 창세기 2장이 그렇게 아름답던 것들을 전부 다 저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6절에 그는 가장 먼저 자기 고백을 했죠. 자기 고백을 했으되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연대감을 가지고 하늘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사람마다 강요가 강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백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만해졌는데 방지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늘 내가 본 이런 사람이었고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냐면 그것은 방지책이겠죠.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죄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을 고백한 뒤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6절 7절에 에스라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인데 고백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것은 이사야 사상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피하여 2차까지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말은 벽에 박아 놓은 못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니까 장막 말뚝으로 되어 있어요. 박힌 못과 같이 하였다라 하면 장막을 칠 때에, 텐트를 칠 때에 말뚝을 박는데 그 땅에 우리를 심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기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장막으로 썼어요. 장막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장막이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심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다면 다시 뽑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장막 말뚝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박아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1절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2장 이스라엘 백성을 소경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에도 소경으로 표현하고 42장에도 예수가 오셨을 때에, 주의 종이 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 오셨을 때에 소경의 눈이 밝히고 어두운 데 있는 이방인을 빛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이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영적 소경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 소경단 자들에게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 조금 영안이 트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장막 말뚝같이 이 땅에 박아주고 심어준 것이고, 두 번째 은혜가 우리 눈을 밝히사 조금 열어주신 겁니다. 에스라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닫혔던 눈이, 감겼던 눈이 조금 떠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들려지고 은혜가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래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세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것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사왕 돈을 다 줘. 바사왕이 돈을 다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아멘. 그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시고, 아멘. 유다라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요. 그 보호를 자기들이 울타리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거저 주셨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을 만해,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놓으면 잘 섬길 것이라고, 잘 믿을 것이라고, 것을 믿고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 것도 아니에요. 공의에 의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구원시켜주면 저 사람은 평소에 의리가 좀 있어서 불러놓으면 배신 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불러주셨다면 여기서 잘려나갈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구원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잘려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 예정으로 우리를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거는 아무리 공로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을 마땅히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머지는 기도입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은혜를 그저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은 에스라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에 장막 말뚝으로 박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소생하게 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또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그냥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배반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을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 이제 무슨 말씀 하겠느냐?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것이 무슨 더러운 땅인지 이미 그 레위기에서 알게 됩니다. 더러운 땅인데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이 채워졌으면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성경 한 군데 나오는 말이 아니고 모세 오경에서 나온 것이 전부 다 짜집게 해놓은 겁니다. 자, 6군데에서 나오는 말을 짜집게 해놨는데 에스라가 워낙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에스라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도 이렇게 살라고 하고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게 쭉 짜집게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3절 14절을 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다시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전에 애굽에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때 진멸당했어요. 우리는 뭔가 그래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은혜의 보답이 굉장히 약해요. 어떤 은혜의 보답,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만 받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든 아니면 장로 임직을 받든 우리의 어떤 권사 임직을 받든 안수 입사를 이 임직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골골장만 피하면 다 할 것 같아요. 딱 그래요. 아골골장만 딱 피하면 다 할 것 같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면 그 뭐냐면 거의 상담을 오거나 보면 이 어려운 고비만 넘어가면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고비가 왜 왔는지 원인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게 그거요. 하나님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13절과 14절에 다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전에 애굽에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을 때 진멸당한다. 여러분 근데 그때도 뭐든지 봉사도요 선교도 구제도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때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 씁니다. 하나님 일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야. 내가 안 한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감동 어떤 여건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절대 나를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옮겨서 다른 사람을 쓰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진멸당했죠. 그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얼마를 남겨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잖아.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서 내가 다시 떨어지고 배약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이 남기시고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느냐.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로되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성결하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성결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성결하는 것이요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의 사명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섬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가지, 성결 그리고 사명. 사명은 두 가지다. 은사나 직분이 사명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모든 성도에게 또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15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자기들이 옛날에 두들겨 맞아서 망했지만 은혜는 하나님은 옳았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는 무엇을 인정했느냐면 에스라는 뭘 인정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한 사람도
만약에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의롭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처분만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공평하고 편견 없는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1절부터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듣고 몰려와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버릴 테니까 당신 앞에서 당신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돕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교회 부흥은 제가 보기에는 본으로 일어나요. 본입니다. 본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 우리가 말 한마디 엄청 중요합니다.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버리면요, 100번 다 무산돼 버려요. 그거 100번 쌓았던 거 다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중직자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맡은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임원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왜 하다 보면 짜증이 안 나고, 왜 하다 보면 왜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안 일어나게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할 말 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달라붙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마음을 격동시켜서 붙여주는 거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너진 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람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만하니까 당연한 것이지, 나는 그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사람이야. 이건 천하의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단이 딱 차고 들어와 버려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아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안다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아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을 붙여서 4개월 반이 아니라 4년 반이 아니라 40년 반이라도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붙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정말 그 모든 일의 상황이 다 되었고 자기에게 모든 주권이 다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들은 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붙여주셔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정말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